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한 해 마지막, 그저 단순히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한 해의 마지막은 지나온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고 보면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 해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요, 또 한 해 끝자락에 이렇게 서게 되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해의 마지막은 달력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끝에 서 있는 오늘 우리 모두들,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 앞에 한 해 끝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그 교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구절 속에 어떤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다, 모든 것에는 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하고 내 삶을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결국 그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받고 심판받는 것을 믿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뭐겠습니까? 이건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이고 끝이 되었으니까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가정 가질 필요도 없고, 교회에 헌신할 필요도 없는, 그저 어차피 끝인데, 종말인데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이 종말적인 삶이 현실에만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종말인데, 어차피 끝인데 지금 내 가진 것, 내 시간, 내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런 삶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적인 삶은 바로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끝이 있으니 더 열심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라는 교훈이죠.
내 삶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 오늘을 마지막처럼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자라면서 가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한 말씀을 종종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안 들고 산 사람처럼 안 듣고 사셨어요? 한 번도? 너무 잘 사셨나 봐. 나는 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네가 젊다고, 지금 네가 뭐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가 가진 시간, 네 젊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할까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금방 인생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 속의 인생이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세월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은 세월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월처럼 공평하고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세월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들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악한 게 아니라 너무 공평하고 너무 평등하죠. 그런데 왜 세월을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이 세월이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가장 큰 손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 시간입니다. 인생은 결국 세월이에요. 시간 세월 가면 인생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요 우리 인생도 헛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후회를 남기고, 그 헛된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세월이 뭐 돈처럼 안 쓰고 은행에 저금하면 남기고 그냥 아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은 무조건,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쓰든 안 쓰든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시간과 세월을 내가 아낀다고, 은행에 저축한다고 아끼고 남기고 저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세월은 아낄 수도 없고요, 잡을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7절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여 어리석은 인생, 삶을 도둑당하고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어리석고 후회 남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 비결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인생인데 지나가 버리면 우리 인생도 헛되이 갈 것을, 그 주어진 시간과 세월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들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근신하면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신의 삶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우리 삶을 잘 조절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남을 것은 후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경고하는 그런 교훈이죠. 인생을 그냥 지혜롭게 세월과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참 극작가니까 희극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일랜드 출신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자신의 그 묘비명에 죽은 후에 자신의 무덤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나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너무 유명해서 그 무덤을 많이 찾을 후대에 그 후대에 멋진 묘비명으로 나 멋지게 유명한 철학자로 살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풍자적으로 아주 희극적으로 묘비명을 통해서까지도 교훈을 남긴 그 문장이 참 우리에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나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이 문장이 주는 무게가 큽니다. 우물쭈물 미루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결국 남는 것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후회만 남는다는 거죠.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최초의 날이고 오늘 하루가 당신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라. 이런 자세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졌죠. 들어보셨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이니까 끝이니까 다 포기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끝이니까 마지막 한 남은 그 시간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심듯 살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마지막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삶에도 언젠가 이처럼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는다면 시간과 세월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의 끝이 다가올지는 몰라도 그때가 되어도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인생의 후회보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았나라 고백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8절 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 삶의 끝자락에 가는 인생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인생 최대의 후회는 사랑의 후회랍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렇게 더 사랑할 것이라는 거리라는 후회가 삶의 마지막에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가장 큰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후회가 사랑의 후회라면 그 후회가 없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교회를 가졌으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가족이 있으면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내게 좋은 믿음의 친구, 동역자를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사랑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좀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참 우리 삶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더 심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막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해서 막 미워하고 상처 주고, 막 그래서 보기도 싫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이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마지막이라면 그 보기 싫은 사람도 그냥 품을 것 같아요. 뭐 죽는 마당에 뭐, 그죠? 마지막이라면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면 원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 그대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마지막 죽는 마당에 막 죽는 자리에서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막 사극처럼 내 원수를 갚아다오 막 손 벌벌 떨면서 자식에게 막 그렇게 눈도 못 감고 막 죽으면서 그 막 미움과 그 막 증오 원수를 대물림하고, 자식은 또 그거 붙잡고 그냥 막 그 인생 살면서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사람들과 그 시대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볼까요? 1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가 되는 이유가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뒤집힌 시대, 사랑이 그냥 거꾸로 된 이것 때문에 시대가 아프고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2000년 전 꼭 이 시대를 두고 한 말처럼 미리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언자적으로 이 시대를 잘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는 이 사랑이 뒤집히고 거꾸로 된 이 시대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정작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돈, 비방, 모함, 자기자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시대가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뭐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는 뭐 박애적인 그런 엄청난 사랑, 그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밖일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심플하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오늘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요. 서로 대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베풀되 부족함이나 인색하기나 째째해서 베풀고도 나누고도 이게 뭐야? 그런 원망 받지 말고 나누고 베풀거든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꼭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움켜잡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을 대접하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 어차피 여러분 다 못 가져가잖아요. 세속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인생에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돈, 재산, 재물, 소유 아닙니다. 인생에 결국 남는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을 살고 떠난 사람이 그 떠난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뭐겠습니까? 떠난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죠, 재산이죠, 집이죠. 여러분 그게 남기고 간 사람의 남긴 것에 대해서 가장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생각해도요, 그걸 남기고 가잖아요. 그러면 남기고 간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요, 받은 그것만 생각해요. 좀 더 받을 걸, 좀 덜 받았네, 받은 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굴릴까, 이거 생각하지요. 좀 지나면 그 남긴 사람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요 참 신기해요. 언제나 그 사랑을 남겨준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남겨졌습니까?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언제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남겨준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 사랑이 남는 거예요. 막 자식은 평생 별로 신경 안 쓰고 미워했다가 죽으면서 재산 많이 남기면 와, 우리 아버지 사랑한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남겨진 사람에게 남겨지기 원하십니까? 사랑 많이 해서요, 사랑 많이 남겨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난 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이 진부한 표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고 너무 짧기 때문에 미워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아까워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거기에다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며 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해요. 저보다 좀 연배 높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40처럼 보여도 60이 넘었어요 제가. 근데 비웃음 아니죠? 진심이죠 여러분? 네. 근데 자꾸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제가 딸이 둘인데요, 예전보다 60이 딱 넘어가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때고 연말도 됐는데 자기들 바쁘다고 뭐 카드도 안 보내, 뭐 선물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갑자기 은근히 막 성질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확 조사버려 막 이래가면서 속으로 막 성질나가지고 하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별로 밤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도 I love you 또 그렇게 또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 뭐 미안해, 사랑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것들이 진짜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섭섭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랑해 하고 끝나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 보니까 앉아서 꽁 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또 억지로 사랑받는다고 하고 막 준다고 하고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은근히 기다리지 말고 쑤셔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은근히 뭐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막 전화하셔가지고 나 사랑해라 막 이렇게 막 가르쳐야 돼요. 짧은 인생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다 용서 좀 하시고요. 좀 안 돼도 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에게 남기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교훈이에요. 보면 10절 보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 베드로는 10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열심히 봉사하며 살라는 것.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정서와 좀 다른 권면이죠. 마지막이 되고 놀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그만하세요 이러는 게 보통 우리의 정서인데, 오히려 마지막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더 섬기고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 권면 속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때가 지나가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뒤집어 보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스에 가면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앞머리에는 머리가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있고 두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그 동상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카이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그렇게 생긴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올 때 잡으면 잡혀요.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대머리라 잡지 못하고, 오는 기회가 얼마나 빨리 가게 손과 발에 날개가 있어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 공평한 저울로 그 기회를 잘 분별해서 칼처럼 결단해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 지금이 기회의 기회,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입니다. 그게 은사든, 그게 내 물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내 삶이든 열심히 지금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 가진 은사 모든 것을 선용하지 않는 것은 악한 청지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누가 적게 받았네, 많이 받았네,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때 주인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했는가를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 말씀드린 대로 내 물질, 내 능력,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이것을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하는가, 이게 내 인생의 결산을 좌우한다는 거죠. 영어 속담에 들어보셨죠?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교훈을 삼는 속담이기도 한데, use it or lose it. 그죠?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메뚜기도 환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기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용하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 설교로 한번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면, 내일이면 여러분이 이제 죽고 없어질 거예요. 뭐 사라진다고 가정하죠. 그럴 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데, 내가 마지막 날에 이제 내 삶이 이제 죽음으로 떠날 텐데,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쓰지 못해서 이 마지막을 지나서 죽어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때 이거 사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해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억울해서 못 써가지고, 그게 있다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날인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이걸 쓰지 못해서 나 억울해서 주님, 하나님 못 죽습니다, 눈 감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두 사람의 마지막 그때를 실제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번 교회에서 봤고요,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봤습니다. 마지막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못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두 사람을 내가 보았거든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그분은 권사님이세요. 남자예요. 백만장자입니다. 너무 전자회사를 해서 큰 부를 이뤘어요. 70이 채 못 돼서, 그런데 폐암이 걸리셨어요. 폐암에도 말기가 돼서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그 특실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권사님 대화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아시는 거죠. 마지막 내 삶이 다가가는 거 알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가 얼마나 되셨고 얼마나 평안한 마음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가는 걸 알지만 제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친구에게 100만 불을 꿔줬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눈을 감을 수가 없대요. 난 놀랬습니다. 아니, 어차피 눈 감고 죽을 뿐이 그 100만 불 갖지 못해서 잠도 안 오고 눈도 못 감고 죽지 못하겠대. 지금도 수천만 불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럴 수도 있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 당시 아주 멋진 분이에요. 사업을 성공하고, 그래서 여기 멋진 집에 살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정말 잘 아주 사업을 또 한 아주 재력 있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아마 올드 멤버들은 아실 거, 우리 교회. 어느 날 그분이 성가대 조인해서 성가대 대장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제가 올 때도 왔다고 막 환영해 준 그분인데, 몇 달 후에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당시 제가 퀸스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안병동에 입원해 계셔요. 깜짝 놀라 올라갔어요. 여자분인데 오베리언 캔 난소암으로 이제 마지막 삶의 끝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참 너무나 인생이 후회가 됩니다. 내가 이거 생각하면 참 정말 죽을 수가 없어요. 뭔가 했더니, 내가 이제 막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됐을 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1년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이게 후회스러워서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게 1년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며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분이 한 달 안에 돌아가셨어요.
제가요 가끔 꿈을 꿉니다. 그럴 때 꿈에서요 막 제가 누군가에 막 쫓겨가다가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꿈에 죽은 게 너무 억울해서 안 돼 하고 막 그냥 죽으면 안 돼 하고 깜짝 놀라 깨서 일어나면요 식은땀 나면서 깨어보니까 내가 살았어. 내가 바로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살았습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도 평안히 자시는 거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경험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았군요. 여러분 오늘 사셨네요. 살아서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네요. 어제까지는 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꿈처럼 죽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셔서 이 마지막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로 열어가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붙들고 여러분 마지막이 있어요. 주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송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바탕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4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